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종교 언어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은 자기에게로 돌아간 사람,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그가 무엇을 위해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참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바쳐 헌신할 줄 알고 또 지적으로 충만하여 이미 그는 18세에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서울 법대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는 유대교의 율법 위에 다른 것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그걸 선동하는 이들을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보수적이고 또 다혈질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바로 체포영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체포영장을 통해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사울은 살기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을 처리할 방도를 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이미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계속 불어나는 것에 대하여 유대교 당국의 불안과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즉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사울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자기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가 아닌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못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편견과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사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것만 받고 자기 것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왜 종교 전쟁인지, 신의 이름으로 또 죽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죽이는 만큼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지금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옆에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일을 했던 이유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또 무시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은데,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를 핍박했다고 하는데, 이를 본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그래서 사울은 반문합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가 나타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울은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각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형제 자매를 향해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나누고 또 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인격을 무너뜨리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또 품는다고 하면은 이 또한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에 향해 가는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자신을 박해하냐고 책망하시는 사울에게 자신에게 나타난 빛의 존재가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의 입에서 고백하는 주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또한 함께 들어갈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함께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함께 누려가야 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 천국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함께 살아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가리켜 1인칭임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에게 붙여진 또 다른 꼬리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서로가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고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녀 그 사람은 이래서 이래 저래서 저래 이런 꼬리표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향해 붙여준 꼬리표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지금껏 자신이 붙이고 만들어진 딱지, 그렇게 자신이 믿고 바라보았던 것에서 깨어나는 첫걸음을 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율법으로 재면 어려운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깨어난 믿음의 눈, 귀, 심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항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가 만나고자 찾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어쩌면 그 기회가 지나가고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앞에 계십니다. 정작 예수님을 한대하고 맞아들여야 하는 시몬은 주변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을 막달라 마리아는 서슴없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늘 그녀는 마음속에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고 자신을 향해 사람들의 시선과 또 눈길을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을 묻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틀을 가지며 맞다, 틀리다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맞는 것이고 틀 밖에 있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미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각각 독특하게 우리 모두가 창조되고 다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가 예수 되어 감으로 부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함을 발휘하고 사람마다 다름이 있는 것을 봐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성숙함을 겸비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오직 사울에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 것처럼 지금의 소리는 사울에게만 들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었지만 사울은 눈을 떴으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동안 사울은 자기가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만 살고 우기며 살아왔습니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사람은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찰차 대동하고 어깨에 힘주고 기세 등등하게 다녔던 모습은 이제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처지고 느린 걸음으로 그것도 남에게 이끌려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껏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내 결심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그제야 알므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사흘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삶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돌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독백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게다가 하도 잘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오히려 성격이 모가 나고 또 모가 난다고 할 수 있는 이들만 골라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문제투성인 사람들만 골라 제자를 삼으셨던 것을 보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만약 정갈하고 우수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시간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 아마 너무 멀고 오히려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모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탄생하고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을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뵙고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돌아가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